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의분이 나서 기록한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감정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좀 심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조금은 어리석게도 거짓 사도들처럼 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말로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은 용납해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중매쟁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는 열심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거짓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요.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도 못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 거짓 사도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어떤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전혀 권위나 이 말씀의 능력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의 말대로 이 바울이 말은 좀 어눌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나타난 열매를 보면 모르겠느냐. 여기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오해를 받은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특성상 철학자들이나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 돈을 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부족한 것은 이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부족한 부분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로 탈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라면요,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연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내가 사도의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받은 이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사도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회를 찾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요, 바울처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찾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어리석게도 이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특징들을 13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은요,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변질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늘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속였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거짓 사도들도 세상의 부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뺨을 때리면서 성도들에게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어리석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을 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이 뺨을 때리는데도 성도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호통을 치기도 하고요, 물질을 바치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은요, 겁이 나서 순종하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억지로 순종시키는 이 권위적인 사람들이요,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6절 말씀부터는 나도 이런 거짓 사도와 같이 어리석지만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그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니까 나도 이런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 바울이 세상적인 모습을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일꾼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을 위해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를 살펴봐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지만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이런 복음을 위한 고난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 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제쳐놓고서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도 많이 받고 학문도 하고 많이 배우고 했지만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를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진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이 병이 걸리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실족하면 죄를 지으면 함께 마음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내 마음과 몸이 이렇게 약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골골하게 되었고 내 몸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자랑하니라. 이게 사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나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거짓 사도들과 같이 과장하거나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록해 놓고 뒤늦게 하나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사건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도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믿고 따라간 이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사도의 흔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광도 받고 칭찬도 듣겠지만 이런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답게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